예, 오전에 성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성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사심에 연합하여 우리도 이제는 내가 죽고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능력을 받는 예식이 이것이 세례고, 주의 죽으심과 주의 피와 살에 연합하여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때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전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은혜 받는 것이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그 은혜의 정도, 즉 받는 능력의 정도는 얼마나 우리가 연합했느냐 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얼마나 믿느냐, 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의 정도가 결정되어지고, 그 연합의 정도에 따라서 받는 은혜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살 때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고, 또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입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또 주를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동안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그 모든 생활을 다 우리가 이제는 뒤로 둔 채 어떤 누구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같이 우리가 조만간에 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선악간에 행한 행위, 네가 행위가 선하냐, 하나님 중심이냐, 악하냐, 자기 중심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보응을 우리가 가질 자 아닙니까? 그 심판장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죠. 심판장 되신 그분을 심판받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심판이 하우하박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 심판장 선호에 맞게끔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심판에도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믿음을 만들고 가진 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잘 파악한 채 우리의 믿음을 현실에서 좀 잘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붙들고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숙하는 은혜를 오늘 오후에는 받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 참 좋아하셔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범죄로 하나님을 진노했는데 그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일 간구하고 또 원하고 원한 바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원 자주하신 분이다. 그분은 불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 대주제자시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다 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 이거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높이시고 공고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역사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요 믿음, 요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알고 인정하는 것, 즉 마음으로 인정, 믿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떻게 그가 어렵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셨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75세에 그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온 자 아닙니까? 부름받아 온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나님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속이고 자기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인 것을 알매 믿고 그러니 부탁해야 되겠죠. 알려달라 해야 되겠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죠. 지켜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제자시죠. 하나님이여 주권자시죠. 하나님이여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알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기도를 향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 맡으실 만한 그런 냄새라.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다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 그대로 반응을 하시고 반응. 아 좋다, 기쁘다. 기쁨의 반응이 그분께서 내성으로 음성으로 그리고 번개로 또한 지진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내성으로 모든 그런 참 멸망의 역사, 모든 그런 진동의 역사, 음성으로 모든 자비 역사, 그리고 번개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 지진으로 모든 멸망의 역사. 이게 너무도 놀랍게 여러분들 우리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린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꼴 의인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참 이 땅에 움직이는 역사 있죠. 우리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그런 자비의 역사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그런 성령의 감동 사람의 마음이 확확 변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는 건요. 아이고 저거 원수 같은 것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말 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참 사랑스럽지만 바로 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 자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비의 음성, 당신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 이런 번개의 역사로서 그를 감화감동시켜 주시니까 탁 변한. 그래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결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한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고 역사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착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그 정말 집요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고 알고 믿음에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네가 진짜 아느냐? 진짜 믿느냐? 네가 정말 기도했느냐? 그 표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는 대화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전부 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다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려면 말만이 아니고 혀만이 아니고 실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하나님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이게 실상으로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순종을 참 기뻐하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실로 제일 된 제사, 제일 된 그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도 중요하고 귀하고 또 소중하지만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실상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연보를 많이 합니다, 제가 헌신합니다, 봉사하면 치질이 못 살면서 치질이 하는 일이 안 되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구차하면서 가지 하면서 빚내가지고 연보하고 빚내서 자기가 섬긴다고 봉사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가지고 이놈아 네 꼬라지가 거기 먹고 대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노? 미친 게 말고 뭐라고 표현하겠노? 네 앞도 가리지 못하면서 무슨 놈 하나님 섬긴다고 남 돕는다고 무슨 짓 하고 있노? 안 그렇겠습니까?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요 베풀라고 주신대. 남보다 더 나은 걸 주셨다. 나은 게 없는데 뭐 베풀겠습니까? 먼저 우리 믿은 자의 특혜가 뭐라겠습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깨닫고 먼저 믿고 먼저 아는 겁니다. 보다 낫죠. 그러니까 주라고 했지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이 뭐 줄 게 있습니까? 줄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좀 더 낫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고 맨날 주의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판도라 상자가 확 열리려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따르니까 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상자가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또 알고 있는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왜? 이게 여러분들 해답서 정답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스탠다드 정경 가장 이 적도 잣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요 법규예요. 이건 하나님 계시 구약 신약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소개했는데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읽고 아는 거 이거 참 바로 정석대로 아는 것이잖아요. 잡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잘못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1일까지 쭉 내리 한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서 아는 거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요 이렇게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벌써 기뻐해서 마음에 평강을 주지 마음에 기쁨을 주지 마음에 확신을 주지 벌써 몸에 신체가 이렇게 편안하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표가 팍팍팍팍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 알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성경을 들어 알미 듣는 것에 제일 된 유형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는 예언자들, 즉 예언의 은사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들어 알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뭐 그냥 우리 몸만 여기 덩그리 앉아 있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들어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서 아는 것,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어떤 말씀인가 하고 이것을 자꾸 상고한다 했잖아요.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시간 내어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바로 우리가 가진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배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알미, 자꾸 외우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어서 아는 거 하고 또 들어서 아는 거하고 배워서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씀을 외워서 알면요, 이건요 한자 한자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필사 많이 권장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읽는 거예요. 자세하게 읽는 것이 바로 외우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읽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가 암기란 것은, 성경 암기란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매주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는데 어떤 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분은 진짜 한 주도 안 빠지고 꼭 외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권하고 아내도 권하고 남편도 권해서 함께, 왜 좋은 것은 나누면 더 기쁨이 배가 되니까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뭐 강요하지도 않고 또 제가 강요한다 해가 될 일입니까? 저는 그저 외우십시오, 몇몇 외웠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상을 드려봐야 뭐 기껏 뭐 조그만한 거 성의 표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 외우는 게 쉽습니까? 왜 외우겠습니까? 외우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자기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외우는 그 혜택이 크니 자꾸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워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외움의 가장 좋은 그런 이익이 뭡니까?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 외운 것은 산에 가서 또 새벽에 또 여러분들 뭐 집에 누웠을 때도 말씀을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가 기울어 나가서 사람이 불안에 떨고, 그래서 더 잠도 안 오고 사람이 더 힘듭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말이죠, 거기에 소망도 생기고 그 기쁨이 있고 거기 평안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생각해도 대체 그 다음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왜 안 해왔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외움의 이익은 묵상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외운 것을 묵상, 생각함으로써 아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읽을 때 하고 외울 때 하고 생각할 때부터 생각하니까 이것이 자기가 깨달으면,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정답이구나, 이러면 되겠네 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담대가 생기는 것이 그냥 샛별이 떠올듯이 팍 빛이 난다. 아하, 이거네. 그 이치 원리를 딱 끼어드니까 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척이 나오죠. 그래 다음날 딱 시험 치면요, 그냥 벌써 자기 생각한 범주 안에서 시험이 딱 납니다. 아, 이건 벌써 이렇게 원리가 되니 이런 식으로 적용도 되겠네 하는 그 방향으로 딱 시험 놓으니까 이건 누워서 떠먹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원칙만 하면 우리 이렇게 정말 뛰어난 지혜롭고 총기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총명입니다.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아주 예사롭게 업신여기니까 말이죠, 이 시작이 안 된다 하면 시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깨닫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된 것이 영감.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안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영감이 같은 성령이니까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딱 깨닫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 이거 하나님 무척 기뻐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 이걸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읽기를, 듣기를, 그리고 이것을 좀 배우기를, 그리고 이것을 좀 외우기를, 좀 생각하기를, 깨닫기를,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 되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어떤 믿음? 내가 좀 양심으로 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즉 내가 양심으로 생각할 때, 양심은 내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건 맞다.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이 진짜 신이고 하고 자기가 마음을 쓰고 제일 옳은 것, 바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양심 쓰는 건데, 이 해보니까 과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하나님 외에 신이 없구나, 자기 양심으로 이렇게 딱 믿는 거,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양심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기 양심 써서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이것이 진짜 원시동물로 인해서, 안 그러면 아메바로 인해서, 안 그러면 한 세포로 인해서 이게 진화되어서 되었을까? 그럼 제일 시초되는 그런 원시동물, 그럼 조그마한 그런 아메바 같은 거, 또 조그마한 그런 세포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는 원래 있었다. 대도 않은 소리. 어떻게 작은 것은 그냥 있을 수 있고 큰 것만이 그렇게 진화된다는 그 원리가, 이게 양심을 쓰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진화론이 양심 쓴 사람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억지 논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기는 있는데 무슨 원리는 있어야 있고 가르치긴 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할 것이 그냥 이거다라고 보이는 이런 것들로 하니, 그게 어떻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올 때 그건 모르겠고 그건 믿자, 이게 양심으로 믿어집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솔직한 것을 원하시고 순진한 것을 원하시고 깨끗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걸 원하실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양심으로 믿어야 돼. 양심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믿어야 돼. 내가 지식을 다 통해서 그래 맞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자기 지식이란 이런 인격성 가지고 말이죠.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식을 근거해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의 신이시다. 이렇게 지성으로 믿어야 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노? 자기가 지성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자기의 이치로 이런 이치에 이런 논리에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다 보니까 어떤 종교서적도 전부 다 존재부터 시작됐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홀로 계시다고 주장한 그런 신은 어떤 종교서적에도 어떤 그런 참 경지에도 없어요. 없어. 있던 것을 두고 내가 신이다 한다. 그럼 니는 어디서 났노? 몰라. 이게 여러분 무슨 논리가 됩니까? 우리 이치가 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든 것의 원인 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할 때 이게 여러분들 뻥 뚫리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단 말이에요. 지성과 이성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경, 피부, 근육이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했어도 말만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만 아니라, 자기 어떤 논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보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흉측합니다.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밝습니다. 선한 생각하면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어떠함은 얼굴이 제일 밝혀지고, 그 사람의 이 모든 이 피부나 그리고 근육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또 자기 피부 보세요. 얼굴 피부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뭐 로션도 바르지 않고 외장도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참 뭐 피부가 아주 윤기가 있고. 왜 그럴까요?
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벌써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가졌다는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뭘 표현해 줍니까? 얼굴이, 피부가 표해줘요. 자기가 믿지 않아 보십시오. 아무리 믿는다 지성을 믿고 이성을 믿고 자기 양심을 믿었다 해서도 진짜 그것은 말뿐이지 실제로 안 믿으면요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얼굴이 벌써 피부가 그냥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뭐 입술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냥 안절분절해요. 신경이 왜 여러분들 요즘 다 이렇게 신경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불안증이 많습니까? 저도 코로나 때 말이죠. 엄청 믿는다 하고 해서도 믿음이 없음을 지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한번 터지면 교회에 문 닫잖아요. 터져서는 안 된다고. 제때로 이제 믿는다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하루 아침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 가다가 만약에 말이죠. 무슨 우리 교인이 누가 한번 안 보였다 그러면 왜 안 왔지?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가? 그럼 만약에 걸렸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말이죠. 제게만 미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불안한지.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생활 잘한다고 생각.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주여 지켜주시오. 주여 지켜주시오. 이것만 3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뺑 돌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불안한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참 폐쇄 공포증 같이 이는 완전 정말 말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코로나 조금 요즘 방역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생각해 보니까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문 닫으면 문 닫지요. 또 생기면 생기 아닙니까? 모든 거 하나님 다 주권하시고 우리가 다 그분 하나님 향한 지시 13가지 통해서 공부할 때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겨버리랬잖아요. 주께서 공부하신다. 끝. 맡기면 끝이에요. 왜 그걸 붙들고 자꾸 생각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경이 불안하다고요. 불안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런 말은요 솔직히 교인들 앞에 목회자가 하기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죽겠습니다. 죽겠어. 나중에 진짜 이러다가 나는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순간까지 갔었어요. 그것이 딱 이후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디서 표현합니까? 신경, 조직, 그 모든 그런 우리의 피부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풍랑이라도 배에 고물떡 베고 주무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겨 끝! 됐지? 끝이야 끝! 그리고 평안하다 그 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 네가 정말 나를 믿구나.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있는 것을 믿구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신경과 근육, 피부가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성, 비판, 평가가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논리하고 또 모든 것이 이것이 개연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따져보고 이것을 우리가 다 이치를 한번 재보고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평가 이게 길다 짧다 맞다 틀렸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동원해도 맞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제일 좋구나. 하나님께 맡긴 것이 제일 좋구나.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제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자기가 정말 이성 비판 평가로 딱 믿어지면 하나님이 오호 너 진짜 요 믿음이 있구나. 요놈 이거 쓸만한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욕심이 믿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무정경과 같아가지고 말이죠. 다 잘났다 똑똑하다 했어도 견물생심입니다. 돈 보면 무슨 욕심생입니까? 돈 욕심생입니다. 먹을 거 보면 무슨 욕심생이죠? 먹는 욕심생입니다. 아름다운 거 보면 관광하고 싶은 욕심생입니다. 쉬는 것을 보면 말이죠. 즐기는 것을 보면 나도 좀 인생을 좀 저렇게 즐겼으면 왜 이렇게 내가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자기 기호를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참 합의 취미를 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사람 보면요 우린 또 그렇게 즐기고 싶어요. 이게 다 뭡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봄으로 생긴 거죠. 그런 욕심이 생길 때 그런 욕심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욕, 우리 영혼이 가도 없어지지 아니한 이런 이 참된 신령한 것, 이게 진짜 내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고 더 보배롭고,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평안도 어떤 취미생활로 얻어진 평안이 아니고, 돈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돈으로 얻어진 기쁨이 아니고, 권세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어디나 어떤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정으로 관계로 얻어진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 축복하셔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이것이 욕심, 자기 욕심, 이 욕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의 부자야, 진리의 부자로, 하나님만이 자기의 부자라, 자기의 부라. 이렇게 여러분들 욕심이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는 나를 전부로 삼구나, 너는 내게 대해서 정말 아주 집착에 강하구나, 내가 너의 전부구나.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 아기가 말이죠, 뭐 우리 언기도 할아버지 잘 따라요. 그래가지고 오면 찌지 하면서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고 안기라면 아이고 이뻐가지고 특히 좋은지. 그러나 이거 뭐 어릴 땐 거죠. 좀 크면 난 그렇겠죠. 그냥 형님만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딱 달려가서 안고,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복 주셔야 돼, 하나님 나의 만족이야, 하나님 나의 전부야, 이렇게 하는 거, 그 욕심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완전히 이거 스토커니가 왜 자꾸 들어붙어 하고 그냥 내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욕심이 믿어야 돼. 욕심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은 시청 은행이, 네가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걸 봐라 하면 보고 말이야, 들으라면 듣고, 그래서 아 이것은 내가 신앙이 이겼구나, 내가 저런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의 믿음의 실현이다,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구나 할 때,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깎고 삐고 하면요, 그거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에 그대로 새기면 사람이 뺑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내가 저것을 그냥 야무지게 그냥 밟아주지? 이거밖에 안 생각 안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을 것 듣지 마, 볼 것 네가 본 것만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마 할 때, 그러니 내게 전부 다 구원에 이익되게, 또 모든 것을 딱 구원에 이익된 그런 결과물만 자기가 딱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은 결과를 하나님 기뻐.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12의 혈류증 병든 여인같이 내 손이 예수님의 옷감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옷을 딱 스치니 병 낫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쇼업 보여줬잖아요. 봐라, 믿음의 결과 이랬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 원하신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내면 좀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어. 여러분들 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지키신 전지전능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요, 믿음 위에 믿음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너무 작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와, 저럴 수가, 어떻게, 전부 다 안 되는데 저 사람 1등 했네, 대단하네. 이거 여러분들 벌써 우리가 믿음이 이런 결과를 놓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세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고 믿음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로 기도, 행동으로 기도, 또 자기의 이 모든 그런 또 마음으로 기도,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자체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도는 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좀 기도에 흉내라도 내주세요. 말이라도 여러분들 앉아서 좀 주여 부르주십시오. 그렇게 부끄러우면 쏙 마음으로도 오며가며 운전하면서 또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뒤에 땡크로리가 팍 치가지고, 저는 뭐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뭐 여기 남해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많은 사상자 났다면서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셈입니까? 뒤에서 그냥 잠깐 먼산을 봤대요. 먼산 보다 앞에 차가 멈춰 있으니까 막 뒤에서 막 박아버리니까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지.
이런 우리는 이 사고란 것은요,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줌을 받겠습니까? 기도 마음으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고 나지 않도록. 제가 부지가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부지해서 이런 운전할 때, 이런 운행할 때 사고 안 나도록. 그거 이러면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 내 자체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성찬을 통해서 주의 피와 살에 연합되었으니 제 능력 주셔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대수를 믿고 믿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기도 참 좋아하시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러 갈까, 우러 갈까, 돌아갈까요? 안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제 갈 길을 밝혀 보여 주옵소서 하고 도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고하고 언언하는 것. 하나님요, 참 언언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언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어떤 언언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언하는 거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오.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절대 우리의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시름조차, 아야, 얼마나 이름 작습니까? 하나 그런 작은 간구조차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 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양심으로 순종해야 돼요. 양심, 자기 양심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일 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지어져서 하는 거구나. 이게 자기 양심으로 해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제일 옳다. 양심이 순종한 것을 기뻐하고 지성, 자기가 지식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말씀 순종, 이게 제일 옳다. 지성으로 순종하고 이성으로 자기 이치를 따져봐도 전능자가 해줘야 되지.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시나 그분이 결자해지라는 그런 말, 이거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런 고사성어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왜 하나님만 패는 적용 못 시킵니까? 모든 것을 묵군이가 해결할 방법을 할까 합니까? 모든 것을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세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되죠. 그분이 해답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성으로 자기가 순종하는 거, 논리 이치를 따져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이 이게 옳구나.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순종한 것, 뭐라고 해서도 내가 쓸데없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자되고 진리로 부자되고 피로 부자되고 영광으로 부자되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다 된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런 것 정말 자기가 성령의 소욕으로만 충만한 이 욕심으로 자기가 순종해 보십시오. 자기가 썩어지고 새지고 없어질 이런 악하고 독하고 모진 육체의 소욕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 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손깍지 밟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헛되이 없이 여기지 말자, 전부 다 검권 만능의 이 세상 돈을 귀하게 건설을 귀하게 이들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내가 잘된 것을 보여줘서 내 잘나면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자. 이게 성령의 소용 아닙니까? 이 성령의 욕심이, 이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이목구비가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 들어, 말해, 네가 이것을 네가 이제는 해. 모든 하나님께서 이목구비 다 맞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싹 빼앗긴다. 너 어찌 그리 이쁘냐. 보는 것도 내가 보라 하는 것, 듣는 것도 내가 보라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 냄새 맡는 것도 네가 하나님께서 맡아라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계명교회 어떤 권사님, 그게 뭐 애들 그냥 벗고 지내니까 뭐 예배보다 그냥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들 아이고 이 뭐야 할 건데, 아이고 소리가 나기 전에 그냥 바로 치마로 안 거는 그냥 짚을 가져와서 샥 뭉떼가지고 손에 쫙 패가지고 탁 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니 뭐 그분은 뭐 코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냄새 맡지 마, 보지 마, 느끼지 마. 하나님께서 이목구비를 말하신 그대로 순종도 아니까 그건 변이 아니야. 그냥 사랑스러워, 이뻐.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미안해 하다가 말이죠, 그 미안할 것도 없어. 그러니 교회에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다시 오고 싶지. 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정이 넘치는 교회, 온정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목구비에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업이, 내가 말만 해서도 자기 직장 가가지고 자기 하는 업에 있어서는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내 업이 이런데 거짓말도 하고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협작도 해야 되고 어쩌겠노. 내 업이 내 업인데 자기 직업에서 우리가 순종이 돼야 돼요. 나의 얼식주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 이거 여기에 거주해 할 때 예 하고 의식도 순종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고 써먹어야 돼요.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좀 알기를, 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믿기를, 이것을 자꾸 숙련해서 이 믿음이 자라기고,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같이 의인의 믿음은요, 이것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는 것이 의인의 믿음의 특성.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초질과 믿음만이 의인의 특성, 트레이드 마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 기뻐하죠. 믿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알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현실에서 잘 알고 또 익히고 숙달해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를 맡기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